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한 번 더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짧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 이 경배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했는데 경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게 경배입니까? 낮추는 것이죠. 상대방 앞에서 나의 자세는 낮추는 것이고 경배 받으시는 분은 높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자연스럽습니다.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북미와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이 인사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글자를 띄웁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이제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세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차별과 불편을 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게 하고 할러데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을 빼자는 거죠.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빼고 그저 즐기고 소비하고 누리는 것으로 이 날을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광고와 또 관공서의 그 장식들을 보면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광고 문구를 걸어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힘을 가진 나라들 어떻습니까? 강대국들 점점 더 자기 나라만을 위한 정치로, 경제로, 외교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툼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쩜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요즘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채 못 보겠어요. 5분을 못 보겠어요. 보다 보면 꺼버리고 싶다. 도대체 들리는 소식이 전부 다 무겁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관적인 뉴스가 들려옵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들이 있고요. 기상이변도 올겨울도 어떻습니까?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영하 30도, 40도,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서 길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의 위기들이 계속 심각해지는데 세상 나라들은 뾰족한 해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과 예수님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아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과 삶이 연결되기 힘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죠. 표적.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은혜의 표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은 이 표적을 겉으로 드러난 자취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걸 잘 보이지 않을 때 겉으로 드러나서 보게 해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표적이 되게 하시어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으로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되게 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필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성도들을 향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 세상을 보면 사실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죠. 좋은 리더가 나타나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꿈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도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기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 세상도 살기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1절은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들로 호적을 하게 했던, 명령했던 때라고 합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로마의 정치를 원로들이 다스리던 공화정에서 제국주의로 바꾼 인물입니다.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국으로 서서 황제의 통치 아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로 그렇게 결심한 인물입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여러 나라를 통치하며 강력한 황제의 권한이 세워지던 때에 통치권을 가지게 된 인물이 이 아구스토라는 인물입니다. 그 모습이 조각상으로 이런 것이라고 추측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세게 생겼습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엄해 보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동상까지 세워질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왜 호적을 명령했을까요? 자신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에서 거둬들일 세금의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명령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양의 액수를 알기 위해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요셉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그 정원한 관계 안에서 낳기 위하여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쉽지 않은 때 로마 황제로부터 더 힘든 환경, 더 힘든 상황을 만드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신의 본적지가 있는 고향으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데 요셉의 본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무려 180km가 넘게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눈으로 볼 때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위쪽이 나사렛이고 아래쪽이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지도로 볼 때 이 거리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180km가 넘는 거리예요. 자동차로 가기도 쉽지 않은 거리,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산모가 가는 것은 자신도 위험하지만 누구도 위험합니까? 태중에 있는 아기도 이 먼 여정을 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의 시각과 눈으로 보면 이는 세상 왕의 명령에 따라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굴복하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황제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가야 하는 요셉, 그런 남편과 함께 먼 길을 가야 하는 마리아의 형편이 딱하게만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힘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세상 왕의 명령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 변명도 핑계도 대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형편이 너무 무력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이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선지자의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곳이 나사렛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서 우리 5장 2절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고 있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거기서 비록 잉태했지만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로마 황제를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우리는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온 세상이 움직이니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 같습니다. 그가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의 1절이 또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이 세상에 끌려다닌 것 같아도, 세상이 내 삶을 이리저리 좌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 같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으로 갔지만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이 있어도 거기에 나그네 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예수님을 뉘어야 했습니다. 세상 황제는 그의 힘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만 같고 머물 곳이 없고 뉘어질 곳도 없어 보입니다. 길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여행 중에 아기를 낳는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드러난 상황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야 합니다. 드러난 형편만 보면 절망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내 모습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힘없이 이리저리 주관자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 같아서 무력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이 오히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적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우리의 삶이 연약하게 끌려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는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히려 그 주권의 표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구스도도, 또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도 자신들이 하는 일들과 결정이 무슨 뜻과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구로 삼으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호적을 하면서 자기 올릴 수입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주권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실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탄생을 통하여 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나누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이 낙심하게 만드는 의심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끊는 적용에 승리하는 성탄절 기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 권세자를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자들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의 이유를 잘 붙들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사랑받는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정보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비밀한 정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힘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해 알 수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유명인의 연락처를 아는 것도 요즘은 힘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연락처 혹은 친분이 있으면 그것도 힘이 되는, 그 정보도 힘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의 소식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정보, 이 소식이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중요한 소식이, 이 정보가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힘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좋은 정보는 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한 소식, 좋은 소식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정치를 가지고 통치하던 왕이나 공회원의 원로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듣게 하십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로 듣게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복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인 백성들을 돌봐야 할 목자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사명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목자가 아니라 이리떼와 같이 그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남들이 볼 때 사소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신실했던 이 목자들이 이 기쁘고 이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소식에 가장 앞선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맡겨주신 직분의 역할이나 크기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크기를 따져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 지극히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그 목자들로 듣게 하십니까?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주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그들로 듣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들이 알아볼 표적을 보게 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어도 이 표적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를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권세 가진 왕이 이렇게 올 리가 없잖아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왕이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정보가 이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자가 되실 분께서 어떻게 짐승의 여물통인 이 구유에 누워지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인간이 자기 고정관념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도록 그렇게 증언하고 초청을 합니다. 이처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먼저 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태어나 누이신 곳이 구유가 되신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구유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이곳이 구유입니다. 구유. 사람이 누일 곳입니까? 짐승이 여물을 먹는 통입니다. 사람이 누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는 성탄절에 여전히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과 욕심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글은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글이에요. 무엇을 꾸짖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문제를 꾸짖었어요. 부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겉으로 볼 때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장신구들을 몸에 지니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했지만 가난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했습니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홀대한 것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부유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역설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짐승의 여물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오신 소식을 사회의 낮은 자리에 충성하던 목자들로 먼저 듣게 하셨고 예수님도 구유에 누워지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 하늘의 비밀을 세상의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리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린 후에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목자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천군과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갈 곳도 없어서 짐승이나 있어야 할 그곳에 뉘어지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가련하게 보이겠지만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토록 오래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구세주가 세상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이유가 됨을 믿음으로 봐야 하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봐야 한다는 누가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천사들의 찬송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늘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섭고 두렵고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무엇이 되셨다고 하십니까? 두려움을 걷어내고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좋은 소식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평화의 소식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이 놀라움과 기쁜 소식들을 목자들에게 알렸고 이후 9절에서 목자들은 즉시로 순종하여 이 아기를 찾기 위하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기 위하여 목자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같은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 목자들과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게 연약하고 힘도 없으며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도 묻어나고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사랑의 표적, 내가 사랑받는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까? 혹시 다른 표적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건강 주세요. 예수님 말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함을 주세요. 예수님 말고 우리 자녀가 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 사랑받는 증거를 좀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의 초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받는 소중한 증거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요, 받은 사랑을 따라 겸손하게 다가서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따라 또 겸손하게 다가서야 할 그 사람, 그냥 막연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 내밀고 도와야 할 그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황제와 달리 힘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는 자기 힘으로 온 백성 사람들을 옮기면서 호적하라 명하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오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힘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약함과 낮아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자기 사명, 자기 역할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신 악의 표적으로 보여지고 믿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너무 낮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 뜻을 아직도 펼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실 자리 하나 내어드리지 않는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크리스마스 인사로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도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께 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실 곳이 이 시대에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여물통과 같은 구유로 내몰리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마음의 왕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표적이 되시니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왕좌를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만 내어드리는 우리 성탄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표적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주님 계실 곳이 여전히 없는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